우리는 12장에서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 예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져야 하고, 또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지속적으로 순간순간 우리가 성령을 채워서 세상 풍습을 거부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선으로서 악을 이기며 사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다 라는 말씀이 12장에서 배웠습니다. 자, 이런 삶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던 것입니다. 오늘 13장의 말씀은 성도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백성의 의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우리 성도는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과 이 세상의 백성으로 사는 삶입니다. 성도를 표현하여 말하자면 미국에 사는 이민자들의 삶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사람이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에 사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몸은 미국에 살아서 미국의 법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나를 지배하는 실질적인 법은 한국이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 다 주관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사는 사람은 미국 법도 지키고 한국 법도 지켜야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이 세상에서 참으로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괴리적인 삶,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이 벽을 쌓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요, 하늘 백성과 이 땅의 백성의 삶, 그 책무를 다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국가의 권력자의 말들을 따르라, 권세자들의 말을 따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이 권세는 모든 권세라 그랬어요. 각 사람은 모든 권세. 그럼 정치하는 사람이라든지 우리의 장으로 세우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지요. 그들의 다스림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순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국가 권력에 가진 사람들,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이 이거 달아 또 저거 달아 이 법을 세우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따라만 합니다. 내가 그 법을 반대한다고 해서 반대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미국 땅에 붙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를 다스린 분은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나의 몸이 이 땅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민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은 하늘의 법입니다. 물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의 법 또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나의 신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땅이 나를 돕지 않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사는 모든 기반을 가지고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미국에서 나의 신상에 어떤 문제가 생겼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를 구원해 주는 나라는 내가 살고 있는 미국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줄 한국이라는 것이지요. 왜요? 한국은 나의 시민권의 근본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소속이 다 한국에 있습니다. 비록 미국에서 나의 모든 삶의 터전이 다 갖고 있습니다. 한국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도 영주권자는 미국이 그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나를 도울 나라는 오직 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원리지. 자, 이 원리에서 우리가 정치하는 정치가들의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교회의 갈등입니다. 교회가 정치에 참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해야 한다는 쪽과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쪽에 말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것이 맞느냐? 사실 둘 다 맞습니다.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치가 우리 신앙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을 섬긴 일을 부인하는 일을 막고 있거나 막을 요소가 있을 때에는 우리는 정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와 우리 자손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치를 참여하는 것은 백성을 괴롭히고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 우리는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왜 국가 지도자를 세웠다 그랬죠? 오늘 보면 3절과 4절의 말씀 보니까 백성들에게 질서와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하거나 학대를 가할 때는 교회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게 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꼭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요, 교회가 세상의 표준이 되어서 저들에게 비추는 등대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옳고 그름, 인간의 잘못된 욕심과 욕망을 알려주고 지적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정치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뭐냐? 교회가 정권을 잡는 거예요. 교회가 정권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에 일일이 간섭해서 정치를 종교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악한 것과 나쁜 것과 우리의 복음에 저해되는 것은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정치를 교회 권력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먼저 얘기하면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잖아요. 종교를 정치화시킨 그룹, 그것이 어디죠? 이슬람. 이슬람은요, 정치 지도자 위에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치의 모든 것을 관여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이고 테러하고 그 일을 누가 시켜요? 종교 지도자들이 시키는 거예요. 종교의 명목으로. 이게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에요. 정치를 권력화시키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역사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로마 교황을 교황이라 해가지고 정치 모든 왕들을 교황이 마음대로 임명하잖아요. 이것이 뭐가 되죠? 부작용. 교회는 정치의 권력화가 되는 것을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바르지 않고 세상이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고 악하고 우리의 복음의 길을 막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잘못된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등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대한 우리의 의무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5절에서 7절의 말씀이 세금을 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른 세금을 내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 교회당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교회당에서 사적인 이익이 났을 때 솔선수범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럴 때 국가의 지도자들은 교회를 두려워할 것이고 교회의 목소리에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왜 이 교회의 목소리가 없지요? 이 목사들의 잘못된 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바등바등 대고 됩니다. 이러니 그들의 말을 누가 듣습니까? 교회가 투명해야지. 교회 재산은요, 교회 헌금 외에 다른 것이 들어왔을 때에는 반드시 한 푼이라도 나라에 세금을 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세금을 잘 내야 됩니다. 국가에 탈세해서는 안 됩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은 모르겠으나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목회자들은 반드시 세금을 정확하게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이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이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죄를 말하니까 꼭 심판을 강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니지요. 인간을 창조한 목적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여 인간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 인간을 그냥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가리어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을 보면 그 목적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율법을 주어 지키게 한 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요약해서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칭찬해 주었단 말이에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뭐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은요, 사랑이 온전한 주제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셔서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한다는 거 잘 되던가요? 안 되죠. 사랑 그냥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없이 사랑을 한다고 하면 얼마 안 가서 쉽게 지치고 쓰러지고 그 뒤에는 많은 후유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려면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의 사랑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 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믿음의 분량대로. 이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뭐라 그랬습니까? 받은 은혜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받은 은혜의 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배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 사랑으로 이웃을, 형제를, 성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으려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내 자신이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했다 안 했다, 사랑의 가치, 사랑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자랑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나로 행하게 하였기 때문에 때로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섭섭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사랑을 해서 그래. 내 사랑.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하지 않고 내 사랑을 해서.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랑 뒤에는 다 비통함이 있기 때문에 사랑자 내는 것만큼 그 뒤에는요 비통함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왜 그러죠? 내 사랑해서 그래. 자기 사랑해서 그래. 자기 사랑하니까 대가가 있어야 되고 보상이 있어야 되고 확인이 돼야 되고 노다지 그런 데서 울고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우리는 사랑으로 생각해. 나의 열정으로 하는 것이 사랑으로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온 그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베푸는 사랑을 그 사랑의 행위로 내가 행할 때만이 참 사랑, 사랑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11절에 14절의 말씀 보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는 지금 시대보다 더 타락하고 종교다원주의였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1000년 이상을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제국을 혼합하고 한마디로 짬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갖가지 모든 종교와 문화를 혼합시켜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그 나라의 종교를 섬기게 하였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인정해 주었으며 그들의 전통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요 온갖 종교와 문화가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당시 성도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문화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사슬을 끊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요 우리의 소망임을 가르쳤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살기를 요구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이 땅의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 말씀하셨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 시대가요 과거 로마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가치관을 따라서 모든 세계가 하나로 뭉쳐져 가고 있습니다. 세계 문화, 종교, 그리고 전통이 하나로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는요, 세계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 사이버 공간에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유일한 진리가 타 종교와 함께 혼합이 되어 포괄적 진리, 즉 인간적 진리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아니, 탈바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이런 말 하죠.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잘 알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그들의
전통 문화 속에 흡수시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초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때뿐입니다. 그 이후에는 완전히 그리스도와 예수 복음화로 바꿔야 합니다. 그들의 전통보다 성경의 가치관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선교지나 교회가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야 하는 것이 신사적인 신앙이냐, 지적인 신앙이냐 떠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벗어난 초월적인 신앙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이었습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을 회복하고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왜 우리가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시기에 우리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그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없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나타내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모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히면 교회 정치의 참여는 복음의 길을 열기 위해서 해야 하고 지도자들이 백성에게 평안을 주지 못할 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교회가 말하지 못하고 용인하게 되면 이 문화가 이 땅에 만연하고요, 우리 자손들이요 그 모든 문화에 젖어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죠. 잘못된 오류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분명히 그들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죄악이 만든 하나님을 섬길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 이 믿음을 후손들에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의 길을 열기 위함인 거예요. 열기 위함인 거예요. 그죠? 반대로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정치에 이 교회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권력을 잡는 거예요. 아까 얘기 이슬람 세계. 이것이 대표적인 우리가 종교개혁 때 일어난 그 모습이 누구냐면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를 다스렸습니다. 시장으로. 이때 하나님의 이름의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지 아십니까? 종교가 권력화가 되면 성경의 법의 잣대로 모두를 죽여버려요. 칼빈은 살인자예요. 칼빈은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종교가 권력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복음의 길을 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회에 정치 참여하지 말라 이런 말을 누가 하는지 아세요? 사회주의자들과 공산당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상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 이 교회가 사람들의 잘못된 삶, 나쁜 삶을 지적하고 얘기하면 어떤 삶을 살죠? 그들의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입을 막는 겁니다. 국가가 타락하는 걸 교회가 하나님의 바른 것을 얘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 국가는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세상의 구원의 길을 막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동성연애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교단이요. 미국 교단이 그렇잖아요. 동성연애 인정하는 교단이 거의 다예요. 거기서 뛰쳐나온 사람들은 거기 혜택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나와서 독립적으로 복음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동성연애가 합법화되고 미국에 만연되고 트랜지스터 만연되고 이런 일을 교회가 교인들부터 정리 시작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안 된다고 얘기했다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얘기하지 말라고. 저 사람 실망해서 교회 나가면, 우리 장로 하나 나가면 교회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입을 막다 보니까 LA는 동성연애하는 한국인들이 40%의 청소년, 40%로. 이 죄악을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동성연애는 이 바이든 정부, 바이든 그리고 오바마가 이 땅에 심어놓은 그때에 얘기하지 않았던 죄악을 우리 자손들에게 줘서 젊은이들의 생각을 흐려놓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요? 교회가 잠잠하게 이 사단과 공산주의 말에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한 것처럼 성도들은요, 이 세상의 등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금 내는 것 꼭 잘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철저한 세금을 내야지, 그죠? 나라에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 옷 입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가 되고 항상 성령님과 동행해서 그분이 우리 속에 주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상대를 사랑하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이 세상의 거울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